들이다가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의 옷은 길었고 그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스라비라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위쪽에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날개가 6개씩 있었어요. 스랍들은 외쳤어요.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에 기둥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어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보았으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에게 날아왔어요. 스랍은 제단에서 꺼낸 뜨거운 숯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는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며 말했어요. 이 숯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이사야가 말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가라. 하나님은 백성에게 전할 중요한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어요.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치료를 받을까 걱정이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성읍들이 황폐해져 아무도 살지 않을 때까지 내가 사람을 멀리 쫓아보내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 중 일부를 남겨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그들의 자손으로 보내 모든 나라에 복이 되게 하셨어요.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요. 자, 친구들 잘 봤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펴볼게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974쪽에 있어요. 자, 구약성경 974쪽에 보면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이 나올 거예요. 자,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자, 지난주 본문이었던 열왕기 하에서 엄청 많이 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사야서, 자, 구약성경이 가운데쯤에 있어요. 974쪽에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못 찾은 친구 있나요? 못 찾은 친구? 못 찾은 친구 위에 974쪽으로 한번 보세요. 맨 위에 보면 조그맣게 몇 페이지 나왔거든요. 이쪽에 974쪽. 자, 이쪽에 974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974쪽. 조금만 더. 974, 975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요. 자, 못 찾은 친구는 선생님들이 찾아주시고, 없는 성경이 없는 친구는 옆뒤 앞에 친구랑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전도사님이랑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 달아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앞에 보세요. 네, 앞에 보세요. 지금 이거 지도 지금 한 3주째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남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있어요. 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디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어요? 유다. 응?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주에 나아만 장군도 얘기하면서 엘리사 얘기했었는데 오늘 본문은 남유다, 남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앞에 보면은 이 사람은 우시야라는 왕이에요.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는 진짜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상상으로 그린 거긴 한데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성경이 시작을 해요. 자, 이 사람이 우시야라는 사람인데 우시야는 남쪽 이스라엘,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어요. 10번째 왕이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나쁜 짓 안 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우시야 왕이 착해서 막 나라가 힘도 세게 하고 막 복도 많이 주시고 막 이렇게 막 힘세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시야라는 왕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난 뭐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했다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니까 나중에는 교만해 버렸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왕이니까 그래? 그래서 어디까지 교만해졌냐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우시야 왕이 드리려고 했었어요. 자,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려서 멸망했던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그래요. 잘 들었어요. 자, 이 우시야 왕도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내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해서 멸망했던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만큼 우시야 왕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잘나서 우리 남유다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해서 제사장들이 전하, 네가 왕인 줄 알겠지만 이건 좀 아닌 듯. 이래서 우시야 왕이 화가 났어요. 뭐야? 황마, 너 혼날래? 이러면서 내가 왕인데 지금 나한테 너 대들어? 까불어? 이러면서 제사장한테 막 화를 냈어요. 화를 낸 그 순간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나기 시작했어요. 나병? 우리 지난주에 듣지 않았어요? 나아만이 피부에 뭐가 나고 이런 나병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나병이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사장에게 막 화내고 제사장에게 막 욕하고 이러는 순간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벌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마에 막 나병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에서 이렇게 막 나병이 나고 몸이 좋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병이 났던 우시야 왕은 나병이 났다는 이유로 이 왕궁과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나병을 안고 바깥에 별궁이라는 다른 곳에서 평생을 그렇게 나병이 나고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죽었어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그 배경, 시작이 되는 배경이에요. 이 우시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죽고 나서 이사야가 한 환상을 봐요. 왕이 죽고 나서 그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저기 높은 곳에 하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거룩하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러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연기가 막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자, 혹시 친구들 기억하나요? 출애굽 이 설교 막 들었을 때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다, 연기가 가득하다라는 걸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누구예요? 은민이 10단을 주세요. 자, 특히 구약에서 구름이 가득했다 또는 연기로 성전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는 정말 거룩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곳이다 라는 것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 환상을 본 이사야의 반응은 뭐예요? 화로다 나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왜 초보가 나오지? 자, 이렇게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화로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친구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화로다라는 말은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났다, 난 이제 망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걸로 표현하면 재앙이 정말 무서운 재앙이 나한테 닥치겠구나, 넌 이제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 와 정말 하나님 거룩하시고 이런 거를 이사야가 두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아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다. 왜 이럴까요? 구약시대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보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던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고 아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난 이제 죽을 거야, 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단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뭐예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놀랬던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화를 좀 장난을 쳐서 콧구멍을 좀 이렇게 늘리면 야, 자, 늘렸어요. 자, 만약에 누가 내 손과 발을 묶고 내 콧구멍을 막 이렇게 들여다본다 생각해보세요. 내 콧구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때요, 기분이? 역시 내 콧구멍 이쁜 건 알아가지고 실컷 하라 이래요? 어때요? 막 부끄럽고 창피하겠죠? 막 수치스럽겠죠? 막 도망가고 싶겠죠? 마치 이처럼 이사야는 자신의 어떤 부정하고 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렇게 나는 더럽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내 옷에 만약에 정말 막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불을 다 끄고 어두운 곳에서 그게 보일까요? 안 보여요. 내가 뭐 치마를 입고 있는지 바지를 입고 있는지 뭔가 더러운 게 묻어 있는지 어두운 곳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밝은 빛으로 천천히 걸어갈수록 그게 어떻게 될까요? 드러나요. 근데 드러나는 것도 내가 빛에 다가가는 만큼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깜깜한 데서 아무것도 내가 더러운 게 묻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만큼 정도 왔을 때는 조금밖에 안 묻었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점점 밝은 곳으로 갈수록 여기도 묻었네? 여기도 더러워졌네? 점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가득한 거룩하신 영광을 바로 눈앞에서 보니까 자신의 온몸에 묻었던 더러운 죄악들과 모든 그런 부정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이 낱낱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빨개 벗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치스럽고 내가 이렇게 정말 수치스럽고 더러운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 수가 있겠어. 나는 죽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한탄하고 정말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난 이제 죽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날 사랑하겠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젓가락으로 이렇게 불에 달궈진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탁 댔어요. 뜨겁겠지. 갑자기 숯불은 바베큐 할 때나 하는 건데 왜 이거를 사람 입술에다 왜 이렇게 뜨겁게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진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이 숯불을 입에 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나타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막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울면서 회개도 하고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적인 은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숯불을 입에 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그 말인데 인간이 어떻게 밑에서 위로 다 용서해 주사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오케이 하시고 내가 널 용서할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께서 말해 주셔야만 가능한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고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요 나를 보내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가 갈래? 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나왔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지?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지? 이렇게 하셨는데 이사야가 자신에서 내가 갈게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봤던 환상 속에서 천상회의라 그래요. 하늘에서 열린 하나님과 천사들의 회의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서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갈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게요.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이 부르심에 응한 이사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의 확 달라진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목적과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교회에서 세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내가 정말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말씀 듣는 교회에서만 착하고 밖에 나가면은 저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니까 거룩하지 않아. 너네 안 놀 거야. 교회에서만 놀아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하고 체험한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았다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놀고 우리끼리만 알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마을 말씀에 내 삶이 변화된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도 정말 이렇게 나를 보내주세요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셔. 정말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로 가득 찬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시야. 이렇게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밖에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정리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나의 연약함이 점점 더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 자신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내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고 나에 대해서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모르고 그래도 내가 잘나서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살아왔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잘 살았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의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내가 정말 죄로 가득 찬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거룩함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를 경험했으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조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앞에 보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